말씀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보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여종이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온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그 천국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이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오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겨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는 그냥 그저 모세를 따라다니기만 해서 그 바톤이 넘겨졌을까요? 결코 아니죠.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복을 다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은총을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우리도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를 신부 삼아서 그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추라는 얘기가 주로 어디 많이 나오면 아가서에 많이 나오죠. 아가서를 쭉 보면은 신부를 만들어 가는데 처음에는 그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와요. 그 솔로몬이 신부를 찾아오죠. 그리고 못생겨도 좋아, 시커매도 좋고 다른 사람이 다 비웃는 존재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흘려버렸죠. 우리도 그렇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죠. 그때는 주님께서 그 찾아와 주셨을 때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흘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돌아다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하고 다시 돌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지 못해요. 이 술람미 여인이 계속.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내 신랑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만났어. 첫사랑이 만났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잠시 떠나고 주님보다는 나를 먼저 앞세워서 살아버렸더니 삶이 내 마음에 공허하고 삶이 비폐해지고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는데 그때는 주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는 들으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근데 찾아와줘요. 주님은 다시 찾아와줘요. 이 여인에서. 그리고 신부의 자격을 만들어가. 그리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여호사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었을까? 여호사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에 들었어요? 기도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를 열심히 쫓아다녔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바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무엇으로 이 기도를 했다는 걸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 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백성들을 막 꾸짖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불평을 해도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대면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모세가 지치고 다시 본질로 그 백성들 안에서 돌아갈 때 남아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 남아서 기도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는 그냥 모세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빈자리를 메꾸면서 모세를 옆에서 도우면서 기도로 중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또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누구도 저 사람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을 외면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놓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 기도 자리를 사모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젯밤에도 그랬죠.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던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갔고 시간도 없고 그러는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어때요? 도저히 앉아서 기도할 수 없으면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1장 또한 1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절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종. 그 모세가 평생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입구에서 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평가할 때 그래 참 열심히 신앙했는데 가론 유다는 어때요? 열심히였죠. 열심히 특심이었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그 재정관리를 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갔잖아요.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봤을 때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판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칭호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래. 그렇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돼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종일까?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도 난 하나님의 종이로만 느끼는 게 이 항문이 열려가지고 항문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항문이 닫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은 대로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 아이 그 항문에다 대고 이게 뭐 음식 먹으면 그대로 막 쏟아져 내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매일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기도했더니 그 항문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만지면 얼마나 손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나고 그 변이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대고 매일 기도를 했대. 저한테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나도 종이었다. 네. 우리는 가려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 네. 그 냄새나고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될 때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도 한 명이 생각나는데 성도 한 명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폐혈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빼앗기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불신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돈 있나 하고 와가지고 돈을 빼앗아 갈까봐 옷도 거지처럼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나오는데 제가 설득을 하다 보니까 신방 한번 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그런 집 볼까 집에 보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가지고요. 그 이렇게 겨우겨우 사람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거 집 안이 그렇게 생긴 집들 혹시 보셨어요? 네. 정말 제가 갔더니 그런 집인 거예요. 저 대전인데 대전에 그런 이제 납자 혼자 때 그곳에를 제가 12월 달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쓰레기 더미여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정말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됐더니 한 번만 더 와달래요. 예배를요. 그래서 그럼 가겠느라고. 그때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통닭을 사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걸 먹게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다음 주에는 좋은 집으로 안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2개가 있는 거죠. 그 집은 좋은 집이고 거기는 미리 저게 뭐 과일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먹을 거를 다 준비해놓고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이걸 하지도 않았고 올 생각도 안 했고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2번을 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그거에 감동을 먹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는 우리가 가는 것이 마지막 날에 그래 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었다. 우리는 그 음성 들을 때 모든 게 다 시켰지만 어떤 그 냄새나는 것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들어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도 가겠습니다. 아골골자 밴드레라도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더니 2절에 딱 가서는 모세가 다 죽고 나니까 이 여호사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기도가 같은 그 의지할 수 있는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주였지만 거기에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힘이 빠지고 때로는 우리도 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무엇을 한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면서
담대하라 그렇게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러죠. 이 7절부터 이 7절, 8절을 굉장히 이 부분만 많이 읽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 무조건 강하냐? 아니요. 왜? 시리에 빠졌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라고 그 근심 걱정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에 찾아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너는. 그리고 일어나야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는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가나안 땅에 무조건 들어가진 않죠.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었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 선택에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거, 이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 받은 자가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더라도 뭐할래? 내가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가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찔림 했을 때 나 상처받았네 하고 우리는 때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장미꽃이 참 예쁘잖아요. 그 장미꽃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우리 가시 찌른다고 그 장미꽃 멀리 해요? 아니죠. 장미꽃이 옆에서 꺾어서 집에서 꺾을 때 근데 가시가 있을지라도 내가 찔림을 당할지라도 그거를 소유하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찔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누가 싸매줘요? 하나님께서 싸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치유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했어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서 해방돼서 나왔죠. 그 가나안 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 우리는 다시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은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루어 가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다 나왔어요. 나왔다고 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아멘 아버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힘든 시험의 과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대요.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 어떠한 시련이, 이 광야 같은 시련이었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 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다 받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딱 가면요, 그래요. 16절에 가면 그래요. 그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광야로 내 몰아쳤대요. 사랑한다며, 기뻐한다며, 근데 광야길을 걸으래요. 광야로 가래요. 그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을,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보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광야 안 가고 싶은데 가야만 된다. 광야길.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그 길을 통과하십시오.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광야는 어때요? 맹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땡볕이고요. 낮에는 50도 막 되는 그런 땡볕이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고, 어떤 공격이 어디에서 어떤 적들이 나타날지, 어떤 폭풍은 바람이 불지도 몰라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야. 누구만 하자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요, 성부 하나님만 붙잡으면요, 성부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를 통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는 어떤 자가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첫째는 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다음에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을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끝에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건데, 오셨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떠나가시면서도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보다도 더 안전한 것이 없죠. 아이가 엄마 품에,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정적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어요. 함께하면 가장 먼저 평안이 찾아온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어떠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냐? 우리 보니까 3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어딘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마지막에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모압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었대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료형은 이거는 그냥 주었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이게 칼동사를 가지고 100%가 아니고 2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로 확실하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틀림없다는 거예요. 200%니까 어떻게 100%만 돼도 확실한 건데 200%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들에게 적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돼요? 네가 발로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다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발로 밟는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로 밟아서 그것을 찾아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동이 있다는 거. 우리도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보면은 9절 보면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디모데전서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네가 밟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곳은요 산지고요. 이곳은요 적들이 막 아나자손처럼 그렇게 막 큰 사람들. 우리는 전쟁도 안 해봤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그걸 차지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백성들이 전쟁해봤어요? 전쟁 안 해봤어요. 그렇다고 전쟁 안에 싸움해봤어요? 싸움도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상대방의 무기를 가지고 오면은요 이들은 철기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공격해 오면은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그러고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들을 보면 할 수 없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낫고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이 1장만 봐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문제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 얼마 몇 살고 죽는데요. 병원에서. 그런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집안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이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딱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아이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병원에 갔는데 저는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니까 서울대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이 아이를 정상으로 심장 쪽에 이제 좀 안 좋아하는데 이 아이를 정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10% 정도밖에는 성공률이 안 된대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수술을 뭐 7, 8번 뭐 이렇게는 각오를 해라. 그러나 정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라는 정도로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기도부터 할 수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서울대병원을 2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다녔어요. 그렇게 했는데 수술이 한 번에 성공이 됐어요. 그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담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참 많이 하게 되죠. 얘가 또 아파. 그러면 응급실로 막 들어갈 때고 수없이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은 다반이어서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잘 키웠더니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 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연단 속에서도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이걸 주고 넘겨가라고, 통과하라고, 그리고 천국에 우리를 소유하게 주셨다고,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반드시 주신다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셨다는 확신을 주셨으니까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